이게 시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달라요. 그래서 반단지요. 반복해서 단순 지속 반단지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해보세요. 훈련입니다. 모세오경은 훈련이에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600일 선지 창조의 1, 2장을 말하는데요. 선지 창조는 이대성, 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창조의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돼. 잘 말해. 말을 잘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시다고 청산부시. 그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나갔을 때 이게 정말 세상적이냐, 이게 사단의 용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를 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이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담이 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뭐 호랑이 뭐 사자 그랬어요. 아담이 줬잖아요. 아담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부르면 어떻게 하고 왔죠. 동물들이 다 왔다고. 호랑이! 하고 왔다고. 호랑이가.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양식이라 그랬죠? 양식. 생명나무는 쫙, 그거 뭐야?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생명수 가까이 쫙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면. 생명나무는 양식이다, 이거 양식. 양식은 어디서 하나님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디서 내렸어? 광야에서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세 가지를 줬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안식일은 이 복을 감춰놓은 거예요.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 예배드리고는 어디 가요? 여기 놀러 가잖아. 그죠? 산에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안식일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기다 복을 넣었죠.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오라 사사로운 말 자기의 길, 자기 사사시대의 사사들처럼 오를 대로 간 길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텔레비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얘기, 막 불필요한 얘기. 안식일에 막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또 섬길 사람이 있으면 선교하고 가서 그래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 주제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3장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 자, 아담의 탄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장자권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 아담에게 뭘 줬어요? 장자권을 줬다고. 장자권 또 누가 받았어?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다스리고 공작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중요한 요점만 다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지도자용이나 성도용에는 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와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뭐라 그랬어?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누가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니? 여자가 받았니? 하와가. 그죠? 네. 하와가 받았는데 진짜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에서 죄가 탄생이 되는데요. 죄의 구멍은 창세기 3장 4절 6절입니다. 자, 세상 사람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뭐냐? 살인, 간음, 시기, 질투, 육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어떻게 듣고 믿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사단이 하루도 수없이 속삭여요. 그죠? 너 큰일 나 이러면 근데 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귓구멍에다 속삭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여로 명령하다 올라가라. 그래야겠죠? 네. 맞아, 그래. 우리 누가 그래 걱정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 그래서 근심 위에 더 근심을 줘. 이제 막 짓눌려버려요. 막 그렇다고 이게 사단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선악을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여러분도 선악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까먹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잠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끝이 잠깐 얘기 틀어지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잘 아셔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사단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정직하는 걸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거짓이면 안 된다고. 거짓이면 쫙 뽑으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둘러치는 거 있잖아요. 둘러치는 거. 뭐 말하면 아니 안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너 왜 그랬냐는 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딱 정색을 하면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했잖냐 그랬어. 아니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내리지. 사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탁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딱 그래 잡았대. 근데 어떻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러죠? 네. 안 했다가 하면 안 돼. 주님 맞습니다. 다 그래. 맞습니다. 그게 빨리 내가 사는 길이요. 안 했다가 하면 어떻게 오래가. 그것이 오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 터지죠. 그러자. 그리고 뒤집에 맞고 이제 돌아오죠.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다 맞아봤으니까 알지. 다 맞아봤으니까 알아. 맞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막 눈만 뜨면 막 뭐든 어쩐다 막 하고 막 진짜 그런 고통 속에 살면 좋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게 좋겠죠? 네. 이게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좀 살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푸른수 같이 살아라. 이게 푸른수야 이게.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그러냐? 푸른수다 나는. 푸른수가 어떻게 돼요? 푸른수가 이기는 거요. 똑똑한 사람이 지는 거요. 네.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나사가 빠져갖고 있는 거지. 그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인은 사단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아담이 말을 들었죠. 발람도 그렇죠. 또 가룟유다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육신의 사람이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했죠. 매일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죠. 사단이 네 가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로마서 2장 1절에 3절,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 이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거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며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 아니, 이렇게도 판단도 안 했는데,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판단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집사는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막 이렇게 판단하면 쓰겠어요? 오직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사탄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망 가운데 기업을 얻고 영광과 풍성을 얻게 한다. 이 능력과 능력이 크심. 하나님이 눈을 우리를 밝게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계시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이러시는 오늘 사과됐다 그랬는데 증인이 된다. 증인. 권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눈이 떠져야 가지. 응? 눈이 떠져야 가지. 눈이 감아졌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게 합쳐가지고 탐욕이에요. 탐욕.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을 말하는 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게 탐심이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탐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 탐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지금 주님이 이미 신부예요. 그런데 탐심을 갖고 그 더러운 것을 여기 가지고 오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더럽히죠. 내 몸은 성전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죠?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네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 첫째, 마음을 훔쳐요. 사단은.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자녀 순으로 점령을 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심어요. 첫째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점령하고 어딜 점령해요? 가정. 그 다음에 자녀 손으로 점령을 해. 그래서 맨날 남편하고 다퉈. 남편하고 돈도 못 벌었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다투잖아요. 자, 아담의 범죄 결과 3종 저주가 왔는데요. 영혼과 환경과 육체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은 입히셨죠.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체는 저주에는 수고와 상고. 아담은 땅을 이마에 흘려 먹고 살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남편을 원하고 여자를 다스립니다. 3장 16절에 보면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요. 가만히 있어. 회사에서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집구석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다스려요. 근데 아내는 또 뭐래요? 아내는 오늘 여보 내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반지 사줘, 옷 사줘, 뭐 사줘. 원해. 남편은 원한다고. 그것이 뭐냐? 저주가 말이에요. 저주. 아시겠어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게 저주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원해. 끊임없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했잖아. 아내. 그죠? 아내를 사랑의 대상이고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 했어? 존경하라 했잖아요. 존경. 남편이 존경할 만한 것이 거기가 존경을 하더라고. 존경을 해야 돼. 남편이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은 저주를 갖고 오는 가정이라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대답을 안 하네. 아멘. 남편이 아내를 뭐라고요?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병이 걸려. 뭔 병 걸려? 뼈가 그 병이 있잖아. 벌수병. 벌수병하고 또 이렇게 니게리병이라고 있잖아. 그런 병이 걸려. 사랑 안 하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뭐라 했어? 존경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 남편을 존경하셔. 가서 존경하세요. 남편 계시면. 절대 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데 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제가 이제 뭐를 막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뭐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냐 그래.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래. 나 주님 배신한 적 없는데요. 배신 안 했어요 나. 이랬어요. 아까 눈을 이렇게 하면 배신한. 눈을 이렇게 한 동시에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했고요. 5장 33절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앞에서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구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다 살을 붙이셔가지고 더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가인의 범죄가 나와요. 4장에 육신의 종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기도를 말하죠. 죄 세월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죄도 쌓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쌓인다고? 죄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세월도 쌓여요. 예. 하나님의 가인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죠. 우리 삶도 지금 어때요? 오랫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죠? 젊은 사람은 안 되는데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거죠.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고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함으로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는 것이죠. 네. 가인이 최초에 뭐를 했어요? 살인을 했죠. 아우를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어? 살인은 이게 뭐예요?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하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시기질투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인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아벨을 죽였고 피 없는 제사라서 안 받았다. 네이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게 피 없는 제사는 소재도 있죠, 그죠? 네, 소재도 있어요. 소재는 어떻게 해요? 소재 가루가 돼서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예.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재물이에요, 재물. 산재. 넘어서 11장 1절. 한 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노 땅을 가서 이제 쫓겨나서 어디 갔다고?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았어. 그래서 남에게 무엇을 했어? 거기에서 음란, 다처제, 음란을 했어요. 그리고 유아를 뭐 했어요? 유행가를 했어. 수건과 통수를 가지고. 그래서 유행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유행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귀신이 들었지, 귀신이. 유행가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마귀적인 제목이잖아, 그게. 그죠? 그게 이제 사곡이다, 사곡. 우리가 입술에 사곡을 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발 가인이 전쟁 일으키고 불이 새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죠? 두발 가인. 그 후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갈이 짐승을 키우고 있어요. 야갈이. 에녹성의 의미는 혈연, 지연, 학연, 돈, 명예, 권세, 명예인데 명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돈, 명예, 이런 거, 권세 이런 걸 우리 구해준 게 아니고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돈으로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쌓게 된다.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뭔 소망? 부활의 소망. 자, 성인, 청년, 어린이가 거듭난다면 소망이 목적이 뭐예요? 달라져야 돼요. 네,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돼? 응? 우리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제사 마음의 천국 세상의 복은 덤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세상의 것은 덤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준 것을 못 얻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이걸 갖고 찾냐고. 덤으로 주는 것을 그냥 그걸 먼저 구해야지. 그죠? 네. 자녀 양육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양육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빠의 외타작으로 귀신이 떠나진 않는다 이거예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찬양을 암송시켜야 돼요. 찬양.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 떠나요. 슬슬 우선의 타락이 나와요. 5장에서 9장. 안목의 정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에 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들을 삼았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안 믿고 이방 여인은 아들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야곱도 어디로 갔어요? 핫단 아람의 애상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나이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그죠? 정말 그래야만이 영혼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남편 따라서 교회를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즐거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다. 세 번째는 네피림 후손의 탄생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함 세상과 타협한 결과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영어 호구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유명한 사람. 그들은 축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 판사 검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판사 검사 됐어. 판사 검사 되기 전에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되니까 어떻게 해? 교회도 안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막 간증을 해요. 그게 간증할 것이에요? 아니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판사 검사 되기 전에가 예수 잘 믿는 아들의 간증거리지. 검사 됐는데 아마 교회를 멀어져 버렸어, 이제. 그래서, 홍수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조 40년, 150일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노아가, 8 축구가 8장에 나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의 의인이고, 안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모든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지었어요? 120년 동안. 10일도 우리는 못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햇빛이 쨍쨍 나는데 방주를 지을 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스스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9장에 함의 후손이 바벨탑 10장 11장 이세계 자라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요. 소문내는 자, 율법, 허물을 덮어주는 자, 복음. 여기서 포도주, 포도나무, 포도주가 나오죠. 열매. 그래서 노아가 장막에서 장막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음, 죄를 고백해서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사울 예언을 했죠. 사울 왕이 예언을 하고 내봤죠. 다윗 벗기고 올 때 입을 열지 않은 것이 능력이었다.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공고를 당하실 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함이 어떻게 했어요? 얼레걸레리 우리 아버지는 벗었다네. 네, 그렇게 소문을 냈잖아요. 소문 냈으니까 어떻게 됐어? 소문 내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은 율법이다. 율법.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막 하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적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포도나무, 포도주 열매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덮어줬어. 하나는 소문 냈고, 어떻게 두 아들은 덮어줬죠. 그죠? 허물을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준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정죄를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죄로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총리가 된 요셉이 나오는데요. 9년 동안 풍년이 7년 기근이 2년 동안 기다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부르시는 시간이 온다. 그게 뭐냐? 카이로스 시간이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불렀다. 와라. 그러면 예 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 거라도 가가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의 차이가 가나안 족속의 탄생, 함의 후손을 통한 번성, 니무롯을 여기서 통한 바벨탑이 나오죠. 이승의 자랑이 있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하고 야벳인데요. 가인의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만들게 돼요. 돈. 자기 영웅을 넣는 것이요. 돈에는 자기 영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돈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이다. 우리가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거 깨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반드시 깨부시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예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벨 흩어짐을 면하자. 언어가 깨어지고 가정이 바벨탑을 쌓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남편하고 아내고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 육신이 되는 길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내 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토해내는 주님이. 왜?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정말 나의 신부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나는 같이 먹고 마시고 싶다. 근데 왜 너는 나를 멀리하냐? 나를 믿는다고 해서 왜 나를 멀리하냐? 주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에목에 있는 시골 말로 운목이라고 그러죠. 방이 있으면 한가운데가 운목이 있어요. 우에목에 있는 거기 그 쓰레기를 치워 들어갈 거 아니냐. 왜 방을 청소해가지고 그 구석에다 다 몰아넣냐. 옛날 시골에서는 손님이 오잖아요. 급하니까 싹 쓸어가지고 구석에다 넣고 거기 딱 덮어. 그죠? 거기다 딱 덮어. 왜 거기다가 덮어놓냐. 응? 덮어놓으면 뭐가 오겠어 거기에? 파리떼가 오지. 파리떼가 음식이 찌꺼기가 있으면 파리가 오는 거예요. 파리가. 꽃이 있으면 뭐가 와요? 나비 오고 벌이 오죠. 근데 여기 나비는 쬐까나 천국에 나가는 막 근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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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네. 천국의 꽃들도 이럴 꽃이 아니에요. 이렇게 꽃이 장미가 안 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다 하나님을 찬양. 그런 천국을 여러분은 가시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네. 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새로운 날로 내게 오십니다. 과연 그분이 내게 주신 권세를 무엇인가? 아니 훈련을 받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알아? 모르면. 몇 살이요? 6살, 10장수 가서 얼마나요? 병 하나 갖고 오면 줄게요. 가격도 몰라. 그냥 병원 갖다 주면 아이스백 하나씩 줘. 알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요. 성령이.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그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 나이 많이 드시면 어떻게 알아? 어려우면 다 알아요. 영으로 안다고. 영으로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의 족보가 시작돼요. 인간의 회복의 시작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안에 너희 안에 머물고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어쩐다고? 다 이루어주시리라. 그냥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걸 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 성전을 우리가 제일 공감하는 성전이 어떻게 되냐? 파괴돼요. 파괴. 여러분 여기는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범하잖아요. 그래 성전이 파괴돼요. 파괴되면 이 집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 기둥이 이쪽에 딱 무너졌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둥을 세우고 보수해야겠죠. 그죠? 똑같아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제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원망불병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몸을 어떻게 해요? 다
보수를 해주셔. 보수를 뭘 해주셔? 빼대를 넣고 흙을 발라서, 우리 흙이잖아요 몸이. 응? 모세가 발을 공유가 건졌을 때 가해상자에서 역청을 받는 거지. 발리고 물로 발라가지고 보수를 하신다니까. 보수, 실제로 보수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성과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수하신다고. 근데 여러분이 보수해야 돼. 무너진 데는 놔두면 안 돼. 무너진 데는 누가 들어와? 짐승이 들어와. 짐승이. 집이 무너진 데, 빈 집에 누가 들어가요? 산 속에 있으면 짐승이 들어가지. 짐승이 우리까지 된다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 이후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세상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예배한 사람은 시보라 부하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했는데 그 누구예요? 시보라 부하 사파란 말이에요. 사파. 그래서 고센 땅을 떠난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 동산의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째 타락이고 둘째 예배 무너짐, 살인과 지약이 가득해짐, 홍수로 인해서 죽음. 왜 그랬다고? 예배가 무너졌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불이 내리지 않아. 첫째는 불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불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흑암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방자해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봐봐요. 입에서 헛소리가 나요. 헛소리. 헛말이 나온다고. 헛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요. 겸손하지가 못한다고.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엎드렸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시내산에. 그죠? 오순절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잖아요. 거기에서. 육신의 사람이 된다.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열매는 뭐예요? 살인, 시기, 질투, 비용, 행함, 음행 등등. 이런 것들이 뭐냐?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나무에서 끊임없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있는 한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예배 회복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주권이 세워지고 출애굽기는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민수기는 성막 중심의 삶, 신명기는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를 세우시고 회개하여 제사함받고 성령 세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에는 교회가 타락과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배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제 주권 세우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을 하겠습니다.